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후로 가정교회 지역모임 목사님들과 함께 고창의 선운산 단풍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저 고창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장로님의 고향인 그 고창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고인돌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선운산이 있었습니다. 선운산. 선운산은 지금껏 제가 구경한 단풍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 중에 하나였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연두, 검정,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좀 그랬다면 선운산이 선운산인데 거의 선운사랑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다 저리고 막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또 선운산은 특이한 게 가운데 큰 냇가가 흐릅니다. 큰 냇가 양쪽으로 나무들이 단풍나무들 뭐 이런 것들이 쫙 얼어졌는데 완전히 그 낙엽을 밟으며 걸어가는 게 아주 운치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간의 그 어떤 솜씨로도 저렇게 물들여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것보다 더 아름답겠지. 내년에는 성도님들과 꼭 함께 와야 되겠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이든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기본은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성장을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성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이미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원인을 찾다 보면 기쁨이 왜 사라졌는가, 기도가 왜 사라졌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 감사의 입술이 사라지고 감사의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깁니까? 감사가 없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는 없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온갖 원망과 불평거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쁨이 생기고 어떻게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서로 물려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습니다. 감사가 돌아가면 기쁨도 돌아가는 것이고 기쁨이 돌아가면 기도도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가 돌아가면 기쁨도 돌아가는 것이고 기쁨도 돌아가면 감사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쫙쫙쫙 돌아갈 때 신앙생활도 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감사, 기쁨, 기도 이게 지금 안 물려서 돌아가는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내 속을 썩이는 사람입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항상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주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원수마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에베소 6장 12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와 싸워야 되지, 사람과 싸우면 헛다리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와 싸움입니다.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 지금 싸워서 이기는 거고, 지금 계속 원망불평하고 난파하고 비난하고 막 흉보고 있다. 그럼 벌써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죠.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를 확 뿌리고 합니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거기다가 원망 불평의 가라지 확 뿌리고 합니다. 만일 내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생각을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뿌려놨는데 그걸 갖다가 맞다고, 그게 아멘이라고 막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죠. 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가라지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될까요? 감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기쁨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걸 알고 계속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성도들마다 뭘 뿌려요?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 삶이 회복될까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 어때요? 항상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만족함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도 원망과 불평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된 게 아닌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으면 문제 해결돼도 또다시 감사가 막히고, 또다시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이 원망과 불평을 선물로 착각하지 말고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죽일 때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가 없는 사람만큼 매력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만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성격이 좋고 뭐 성공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도 오염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전혀 상관없어요. 감사할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경찰관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물론 경찰 중에도 뭐 범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찰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관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장님 욕하는 사람이 있고, 부하 직원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 욕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척들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맨날 그 사람 옆에 가면 욕만, 누가 잘못했다, 누가 맨날 욕만 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에너지가 확 빠집니다. 저도요 신방 갔는데 맨날 욕만 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 만나면요 진이 빠집니다.
그걸 어떻게 계속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는 데 있으면 계속 하니까 막 또 자기는 또 아니라고 자꾸 막 제가 또 말씀을 건너니까 막 신랑을 벌으니까요. 제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함께 하고 싶어요. 맨날 욕이나 하는 거죠. 마치 막 욕이나 맨날 욕이나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내 욕하고 있고. 그런 사람 지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을 잘났어도 그 사람과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매사에 고마운 건 생각 안 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칼을 들고 막 설치. 왜 자꾸 죽일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 살려! 하면서 비명을 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거꾸로 막 추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누구예요? 경찰관이죠.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사람 살려!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밖으로 막 도망쳐 나오고 와 사람 살려! 어떤 사람은요 막 3층, 4층, 5층에서 막 뛰어내려요. 사람 살려! 막 도망치고 뛰쳐나오는데 그때 거꾸로 불을 끄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방관이죠. 그런데 못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꾸만 못난 소리를 해요. 나라에서 월급 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내 세금으로 월급 주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못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알고 보면 고맙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밥을 내주는 식당에서 밥을 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맙고 청소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고맙고 도둑 잡아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맙고 나라를 지켜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두 발 뻗고 자니까 고맙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어때요? 바카스라도 한 병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바카스가 뭡니까?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지도 말아야 돼.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삭막해졌어요. 너무 이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옛날보다도 더 못해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자꾸만 분수하고 따져가지고 그럴 만하니까 그렇고 감사는 다 잃어버렸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고맙게 생각하면 고마운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죠. 특히나 얼마나 지금 삭막합니까? 서로 인사도 안 하죠. 감사하다도 안 하죠. 당연한 거지. 내가 내 돈 내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환한 미소 얼굴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어때요? 상대방 마음이 분해지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거고 힘들면 힘든 겁니다. 겁나면 겁나는 거고 두려우면 두려운 거고 고생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보건소 왔을 때 그분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당연히 할 일 하는 거지 월급 주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 완전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오염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고맙다. 좀 저렇게 수고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나도 그럴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이러지. 날 당연한 것을 아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맨날 못하는 것만 쳐다보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인간미 없으면 매력 잃어버린 거예요. 딱 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식당에 가서 감사기도만 쥐야 감사합니다. 이용을 향해 감사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우간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시면서 맛있네. 그런 나중에 나올 때 카드 딱 계산해.
감사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올 때 먹을 때도 좀 맛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맛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기분이 막 너무 좋죠. 내가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저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좀 할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속으로 감사 좀 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 아이 말이야 내가 내가 사 먹었는데 말이야 내가 왜 식당 주는데 감사하다 그래야 돼? 식당 주는데 내가 돈 벌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일도 안 돼요. 그러므로 차라리 식사기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까 보니까 식사기도 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구만. 이러면 복음 완전 가로막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통 이기적이고 속물근성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시대에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빛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믿습니다. 예수님 빛을 보여주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하라. 돌리게 만들어라. 아까 보니까 저 사람 감사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7,000원에 저 사람 10,000원 주고 갔어.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감사하대. 너무 잘 먹었대.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만들어야 야 나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안 되는데 내 교회를 좀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말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치유하는 일 당연한 겁니까? 내가 내 헌금 내서 목사님 사례비 주니까 목사님 해야 될 일 당연한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직분자 성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일 당연한 겁니까? 그 사람 믿음 있으니까 하는 거나 믿음 있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맡긴 때마다 식사 차려주시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옷 정리해주고 용돈 주고 하는 모든 일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 표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모든 것, 쓰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만든 거 있어요?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다 누군가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샀지만 쓰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제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제품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분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물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감사해요. 야, 이 옷도 참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지. 너무 감사하다. 넥타이도 와이셔츠도 벨트도 양말도 누가 이렇게 수고하고 만들어줘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 이게? 내가 얼마를 줬는데 이거밖에 만들고 말이지. 만들어봐요. 그분은 저기 무인도다 갖다 내 무인도.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면 무인도 가서 혼자서 해보라고 해봐. 옷도 자기가 만들어 입고 그리고 한 10년 후에 가볼 거야. 무슨 옷 입고 있는지. 한 5년만 지나도 무슨 꺼적대기 입고 있을 텐데 뭐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텐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당연히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내 돈 냈지만 그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었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맡겼을 때 고쳐주고 그걸 갖다가 생산해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참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군부대에 중대장이 군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중대장님은 원래 신앙생활 잘하셨나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부대에 어떤 병사가 하나 있는데 그 병사가 식사 때마다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기도를 드리는지 제가 그 모습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지. 감사의 모습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감사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것들 귀한 걸 이렇게 참 얼마나 수고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7,000원짜리 말에 밥이 그냥 이 모양 그냥 꽃이 까칠까칠해. 내 싫어하는 밥 빼갖고 그냥 이걸 밥이라고 팔고 있어요. 7,000원 내가 더만 잘 해보라 그래요. 그럼 왜 거기 갔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수고와 치는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월급 받고 하는 일 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사람 대 사람 아닌가요?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사람 누굴까? 내가 따로 하나 더 챙겨줘야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데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이 어느 마을에 나병 환자 1명이 있었습니다. 예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어요. 날이 갈수록 살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균이 얼마나 독한지 막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핏기는 다 사라지고 마디마디마다 고름이 나고 어느 날 손가락이 뚝 잘라집니다. 발가락도 뚝 잘라집니다. 코도 뚝 잘라집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우리 절대 놓치지 말자. 예수님을 붙들자. 예수님께 소리 질러. 예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진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보고 이거는 나았습니다 하면 낫는 거예요. 또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뭐 그까짓 거 못하겠어? 가자! 제사장님한테 가자! 우리 몸을 보이자! 그래서 순종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잃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잃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에이 왜 여기서 고쳐주시지 꼭 가다 그래요. 피곤하고 힘들게. 안 그래도 지금 가다가 손가락도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아 진짜 뭘 모르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토달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했더니 가는 중에 나음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고 치유고 능력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시죠. 예수님이 최고의 병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질병과 문제를 내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그렇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의 손길로 치유가 되었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순서죠. 먼저는 그 다음에 입장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나를 수술해주고 고쳐준 의사한테 감사해야 되고, 또한 어떤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을 통해 고쳤다면 그 목사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한 사람에게 감사할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준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고침받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1명,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 당연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뭐 선생님을 대하고 의사를 대하고 목사님 대하고 부모님 대한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 인색한지를 알 수 있죠. 놀랍게도 이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어디 여기 들어가지고 이 부정한 놈들 다 돌아가! 이런 사마리안이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안을 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고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을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앞면이 믿음, 뒷면은 행함. 하나님께 은혜와 상 받으면 뒷면 항상 감사가 나오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7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굴 찾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 세상에 감사가 인색해. 교회도 너무 감사돼 인색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사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함 받고 응답 받고 문제 해결된 다음에 돌아와서 감사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온 줄 믿습니다. 매주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항상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것은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감사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감사를 이제 훈련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기쁨이 생기고 기도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고, 이 감사가 죽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주변에 목사님, 선생님, 또 사장님, 또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부모님 모든 분들에게도 수고와 노고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한다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한편 19절에서는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린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고쳐줬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잘 벌면 하나님께 돈 벌 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설 일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강화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입고 누리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감사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사막 가운데 있는 거, 무인도 가운데 있는 거, 아무것도 빨가벗고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흙퍼먹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가공해서 우리 손에 주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편리하게 쓰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함에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또 나와 관계 좋지 않던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분명히 수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이 분명히 애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분 덕택에 내가 먹고 또 마시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감사하십시오. 사장님한테도 감사하십시오. 또 부하 직원한테도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아니면 내가 더 힘들잖아요. 같이 일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수고해서 땀 흘리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야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이랑 다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소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변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십시오. 아멘. 속생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아멘. 뭔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라도 해주는 게 있어요. 난 도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저는 모두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모든 수고하며 애쓴 분들에게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추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